마리아를 만나고 수많은 종류의 마리아를 다 만나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들이 그 여자들이 남편을 만나는 건데, 이때 자 20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20장 다시 돌아가셔서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너 그거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죽는다. 이게 무트 아닙니까?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너 아비멜렉 곧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너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 아비멜렉아,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그 여인은 아브라함만이 취할 수 있는 거야. 왜?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근데 너는 남편이 아니잖아. 근데 왜 네가 남편 행세를 하려고 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는 뭐가 없어? 씨가 없어. 네가 말하는 정자가 씨가 아니라 내가 주는 그 씨가 없어. 너 아브라함은 그것이 있다. 내 벗이야. 내가 주었어. 내가 의롭다고 했어. 그래서 그 때문에 솔로몬이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하는 위기 속에서 롯이 살아나게도 되는 거야. 근데 너는 그 씨가 없는 자, 그 씨를 줄 수도 없는 너 아비멜렉이 여자 이샤에게 뭘 주려고 해요? 씨를 주려고 해. 근데 이샤라는 그 여자 이름이 처음에 어디서 등장하냐? 2장 22절 보세요. 이게 바로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얘기죠. 처음으로 성경에서 2장 22절 이하. 22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굴 만드세요? 여자 이샤를 만들어요. 이때 여자입니다. 이게 남편이 있는 여자야 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23절부터 24절 25절에서 그 여자를 놓고 그 남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얘기 나오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사건을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육적으로 취하긴 하겠지. 그에게 진짜 생명의 씨를 넘겨줘서 그로 하여금 그 여자라고 잉태하게 못해. 그래서 그 다음 장 21장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씨로 잉태하여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야. 근데 아비멜렉아, 너는 그 상속자가 되는 그 후손을 약속으로 받지 못한 상태야. 너 지금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려고 한다. 씨도 없는 것들이 씨를 준다고 한다. 이게 여자의 비참함 아닙니까? 왜 안 웃어? 씨도 없는 것이 씨를 날마다 준대. 이게 여자의 비참함이야. 씨를 못 갖게 하니까.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너 아비멜렉아, 그 씨도 없는데 왜 여자들에게 씨를 주려고 그래?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야 성경은. 깨달은 진리의 말씀 성령도 내가 받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그 말을 전한다고 할 수 있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도 구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해? 이게 바로 씨 없는 자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뿌리겠어요? 죽은 씨들만 뿌리겠지. 여러분 시골에서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항상 명년에 뿌려야 될 씨를 어떻게 합니까? 남겨두죠. 그래서 옥수수 주렁주렁 매달아놓은 거 보셨어요? 시골에 보면은 그게 바짝바짝 말라요 옥수수가. 근데 신기해. 먹을 때는 그 바짝 말른 걸 씹어도 딱딱해서 이빨 둘 중에 하나가 부러져야 되는데 얘들이 일단 땅속으로 들어가면 입 다 바짝 발라 죽은 줄 알았더니만 여기서 뭐가 나와. 이야 놀랍죠. 그게 씨예요. 그래서 벽씨, 옥수수씨, 참깨씨, 호박씨 깐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왜 호박씨를 깐다 그래요? 모든 것들은 다 씨야. 씨가 없는 게 없어. 창세기 1장 12절에 처음에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씨가 씨 맺는 채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씨 맺는 채소라는 것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씨들을 다 만들어 오셨어요. 그게 생명을 주는 거거든. 근데 이 씨가 없는 이 아비멜렉이 아비야. 그리고 이름도 또 멜렉해. 나중에 좀 설명할 거예요. 그 이름 값도 못하면서 씨를 준다고 난리야. 그게 너는 악한 것이며 그게 내가 죽을 짓 무트하는 짓이야. 정령 죽으리라. 뭘 못 먹으면 선악나무만 먹으면 넌 죽어. 선악나무 먹고 생명나무를 알아. 그걸 먹어야지 생명추에 사는 거야. 이것을 설명하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런데 아비멜렉 그 여자에게 줄 씨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씨를 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취하여 거짓된 씨를 주게 되니 그걸 갖다가 정령 죽으리라. 무트를 쓰는 겁니다. 해결해서. 자, 왜냐하면 20장 3절을 제가 지금 20장 3절이겠죠. 왜냐하면 지역하는 거예요. 20장 3절. 왜냐하면 그녀를 갖다 후라고 합니다. 그녀, 그 여자는 살아겠죠. 여기서는 그 주인, 남편이겠죠. 그 주인에게 결혼했다. 원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우리식으로 쓴 거죠. 남편이 있는 여자 건드리지 마. 큰일 난다 너.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성적인 간통, 간음 이런 제기 수준으로 도덕적 차원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다시 들어보세요. 원래 직역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God. 왜냐하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키 이 단어가 나오고 그녀는 그 주인에게 결혼했다. 그럼 남편이 아니야. 주인이래. 주인 원래가. 주인 남편이 있다가 아니고 그 남편에게 결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남편을 갖다 주인이라는 것이고요. 그의 소유자겠죠. 신랑이겠죠. 같은 개념인데 일단 주인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이 남편은 husband고 주인은 owner고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뭐 신랑 groom이고 뭐 이런 건데 이때 이 단어 여기 남편이라고 썼지만 그 주인이라는 말이 바알입니다. 바알. 우상이라 이름을 갖고 있는 바알 신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의 뜻이 남편, 주, Lord 이런 말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 뭐야?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Maker, owner 이런 뜻을 Lord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서 쓰는 단어가 이 바알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가? 바알이 두 번씩 써 있어요. 바알이 명사로 쓰면 이렇게 주인, 남편, 신랑이 될 수 있지만 동사로 쓰면 결혼하다, marry. 근데 여기서 동사 결혼하다, marry, 바알 두 번 쓴 거예요. 그 신랑에게 결혼했다. 그녀는 이런 얘기예요. 자,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라라는 여인은 사라 누구예요? 원래는 사례였지. 이 사례가 된 여자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례가 고쳐져서 사라가 되네. 이 사라 웃기지도 않아, 그지? 이 사라가 된 여인들은 그 신랑 아브라함으로부터 긍휼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그 품에 들어갈 자들이죠. 그 품에 안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아브라함부터 씨를 받을 여자들이야. 근데 네가 지금 씨가 있다고 비슷한 아부자 쓰면 다 되는지 아냐? 아비멜렉이니까. 아니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호세아 2장 16절 한번 봅니다. 자, 구약성경 도전이죠. 어디 있는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네, 호세아 몇 장? 2장 앞에 부분 2장 16절 한번 볼까요? 페이지 수는 1259면인데 제 성경으로는 1259면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간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간음의 현장에서 걸려들었던 아비멜렉을 향한 말이겠죠. 너희가 나를 뭘로 불러요? 남편. 이게 바알이에요. 바알로 부르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때 바알은 뭐예요? 이방신 가짜 바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알이야. 니들이 말하는 그 바알 신이라는 것은 가짜 남편이란다. 거 아비멜렉이 주는 씨야. 그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할 때 복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들은 다 복수니까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아니 하나님이 언약을 동물들과 맺으세요? 이게 노아의 방주에 탔던 모든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되새김질해야 될 그 짐승 굽이 갈라져야 될 그 짐승.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신다는 거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게 바알이에 또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또 장가들어 또 바알이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또 바알이야. 귀에 못이 박아들어 바알이야. 이게 내가 여호와를 그때 되면 어떻게 하리라? 이게 야나야 알리라. 둘이 동침을 하니까 알 거 다 알잖아. 알 거 모를 거 다 알았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냥 붙어서 살아야 해. 이것이 지금 바로 동침하다의 의미인 바알을 남편, 하나님을 남편 그 바알로 알게 된 가늠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알다라는 야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 그때 가서 너는 제대로 나를 알 거야. 사랑해주는 나를 알 거야. 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네요. 이사야 54장 한번 볼까요? 저 거꾸로 앞쪽으로 가시면은 이사야 54장. 자, 5절입니다.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부분이에요. 자, 1034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는 누가 당하는 거야? 성경에서는요. 못 먹고 못 배운 게 수치입니까? 성경의 수치는 남녀의 문제입니다.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는 거겠죠.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그 수치를 드러낸 그 여자가 남자 그 신랑을 만나니 그가 확 가려져 버려. 은혜로 덮어버려. 은혜로 없는 걸로 칠게. 내가 과거를 묻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확 가려버립니다. 이게 수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에게 쓰는 말이 수치입니다. 자, 수치 어디 있어 지금? 4절이죠. 자, 수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그 수치를 잊겠고,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그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이거 바알 나오네요.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내 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씨 받은 자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우리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3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자, 기사야 다음이 예레미야니까 3장 14절 한번 보세요.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 시작하네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아 돌아오라. 이 간음하여 떠난 그 호세아 부인 고멜과 같은 처지이겠죠. 나는 너의 남편이라. 남편 떠났으니까 간음하여 떠난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배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남편, 신랑, 그 씨를 주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을 모르고 헛된 이방 신을 쫓아가서 자기라는 우상을 세워보려고 하는 자들이겠죠. 자,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들을 양육하게 될 것이다. 31장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 3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어줄게. 아까 그 짐승들과 맺는다는 말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오네요. 자, 이 언약을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 32절인데요 1102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그런 깨트려질 그 언약은 더 이상 맺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가서 신랑이 되어 들어갈 거란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게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다시 돌아갈까요? 남편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남편이다. 바로 그 남편에게서 여자를 취하여 빼앗아 가려고 하니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고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바알 신랑으로부터 그 아내들을 뺏어가려고 해 지금. 이 죽으려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의 뜻 아부하고 말라크예요. 아부 아버지죠. 아부랑 멜레크 말락 왕이라는 것이 메신저도 있고요. 자,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거짓된 아버지가 난 자식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지금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참된 말씀이 뭔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와 같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거짓 아비네. 그래서 거짓 아비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거짓 아비란 말이에요. 우리말과 같은 애 아비? 아버지잖아요 우리말도. 에비야, 아비야, 뭐 아버지. 그래서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바로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유명한 나 왜 요한계시록을 피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아비멜렉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그 아비가 누군지를 말해주네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주신 말씀을 못하니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아비멜렉이 바로 누구야? 아까 여자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니 이 아비멜렉이 결국은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 그럼 너희 아비의 마귀의 자식은 또 누굽니까? 마귀의 자식들이지 누구겠어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자식이지 마귀의 자식이 사람 자식이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면은 마귀의 자식. 그래서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그 조상이 누구냐? 따져보니까 나하시라는 그 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도 한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건 살인자예요. 왜 살인이야? 참된 것을 살인하지 못한 그 살인자. 그래서 헛된 살인만 계속해. 그래서 가인에게서도 살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참된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드려요. 자기 힘으로다가. 이게 바로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주신 것을 안 드리고 자기가 드려 막 받은 바 은혜 그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가 어린 양을 제주하고서 만들어 드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닫지 못한 백성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 교회라서 하는 것은 그건 내게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 봐봐. 주나 안 주시나. 어떻게 주신대? 주기를 또. 그냥 어떻게 주시면 후히 주시고 눌러주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후히 주시고 눌러주신다 하나님이. 근데 안 구해. 나는 있다라는 거야. 이 새끼 뭐를 있어? 개뿔 아무것도 없던데 들어보니까 엉뚱하게 예수를 믿고 그냥 엉뚱하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냥 머리 뒤밀고 뭐 하면은 게 예수 믿는 줄 알고 거기다가 약간의 종교적 용어 있잖아요. 교회 예수 믿고 구원된대 예수 믿고 뭐 이런 노래나 몇 번 하고 이러면 막 그냥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아이고 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로 믿는다 그랬죠 아까. 그 말씀으로 깨달아 믿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5분씩이나 남아있네요. 자 뱀의 후손들 나하시 하와와 간음한 존재이죠. 그게 바로 뱀의 후손을 말합니다. 간음의 현장이에요. 이게. 이 간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아비멜렉은 뭐라 했습니까? 나 손 안 댔는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손 안 댔으니까 간음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간음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되는 간음. 성경은 그걸 간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 네가 100명의 여자를 취해봐라. 내가 그걸 간음이라 얘기하냐. 너는 그 간음을 한 자야. 그 간음이 아니라 나라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간음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도덕적으로 물론 당연히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그걸 하면은 서로 깨지고 어렵고 상처 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라. 이걸 도덕적으로 하시는 게 성경이 아니라 참된 나의 남편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게 김수희였던 것이죠. 뭔 말인지 몰랐어.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마라. 이건 노래를 모르시나? 이게 뭐 코드가 맞아야지. 그래 기로에 서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사랑 받을 거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거짓된 아비로부터 거짓된 것만 매일 받아서 자기의 육이나 채우는. 그래서 그게 순간의 일순간의 기쁨이 되어서 vaporize 되죠. 그냥 증발해버리는. 뭐와 함께? 썩어가는 나의 육신과 함께 증발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거냐. 사랑의 기로에 서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노래 또 부를까 봐 긴장들 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5장 안 부를게 안 불러. 에이. 자 5장 27절 산상수훈에서죠. 자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다시 가르치잖아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으로 들었으나 도덕과 윤리로는 들었으나 그래서 이웃집 여자를 간음하지 않고 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오늘도 하루 넘겼습니다. 죄 안 짓고 이렇게 살았다고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았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사람이고 다 또 이런 남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산적 같은 놈들도 많이 있지만